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우리도 풍성히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만 잠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는 그때부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항상 1년 365일 일평생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제 저녁이 가까워 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31절에 보게 되니까 그 로마 군병들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말고 내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시거든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것은 이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흉악한 범죄를 이제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흉악한 범죄자다라고 정죄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흉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흉악한 죄를 범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러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정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주받은 자로 정죄되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저주받은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받은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체를 내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그 잔인하게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잔인한 죽음, 잔인하게 죽은 자의 시체를 내려 계속 이렇게 두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양심이 잔인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게 되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욱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죽음, 그러한 악을 계속해서 이제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내려서 속히 장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자꾸 죄를 생각하고 자꾸 죄를 말하고 자꾸 죄된 것을 조금씩 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것, 나쁜 것, 죄된 것,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라도 자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익숙해집니다. 악에 익숙해져요. 죄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악은 속히 제거하는, 속히 회개하고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을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요구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채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왜 다리를 꺾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야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살아있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리를 꺾으면 이제 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제 몸속에서 흐르겠죠. 그래서 그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도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이렇게 대신 예수님이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흘렀어요. 이제 죽은 지 시간이 좀 돼서 그 피가 물과 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른 강도들보다도 일찍 죽으셨을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형벌을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이면 그렇게 강도들 같이 일찍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어떤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혔다고 해갖고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일찍 죽으셨냐?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냥 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라면 더 늦게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일찍 강도들보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편 34편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그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옆구리가 찔린 것도 우연히 그렇게 찔린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로마 군병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찌른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창의 옆구리가 찔린 것도 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의 요구를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줘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이제 시체를 둡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 이미 마련해 놓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치릅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 그것도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그 옆에 같이 달렸죠. 그것도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예언된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이사야 53장 9절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한 죽음이다. 왜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시는 일들이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모든 것들을 죽기까지 그냥 겉으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척 해야겠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셔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구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완전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전에는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다니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이후로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9절에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 갖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그 향유를 갖고 온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이 생명의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우리들이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더욱 잘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 가게 되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평생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고난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죄가 없는데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진노의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일평생 십자가에 죽기까지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그 확증이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셔서 내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잠깐 살폈는데 어찌 한 주간만 살필 수 있겠습니까? 온 일생을, 매 순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자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그리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